요즘 TV를 보면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우리 문제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 씨가 해결사로 나옵니다. 또 집밥이나 식당 운영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또 문제를 풀고 싶을 때는 백주부라고 불리는 백종원 씨가 전문가로 활약을 합니다. 또 자녀와 부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누구를 만나면 돼요? 네, 오은영 박사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생겼을 때 상담해주고 또 훈련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말 못할 갈등과 싸움으로 인해서 심각한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TV를 통해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아이고, 부모가 애들을 잘못 키웠네, 이런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애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핏줄이고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자녀는요, 또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나는 완벽한 부모가 될 거야, 나는 완벽한 자녀가 되겠어, 이런 욕심을 갖는 것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은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오래된 습관과 낡은 생각의 패턴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받아들이자. 한 핏줄이고 내 자녀이지만 또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대화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부모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성숙한 부모, 더 성숙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비유에는 두 명의 아들과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과 또 나중에 회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의 애환을 주제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고 아들들이 우리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우리 가정에서는 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일어난 일일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은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유독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편협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내가 좀 읽어봤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진노하고 화내고 심판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신인 것 같습니다. 또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하나님은 공평의 신이 아니라 차별하는 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무신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미지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 구약의 심판은요,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어요. 세상의 끝, 시간의 끝, 종말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인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가 기독교의 유일성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바른 이해를 드러내는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들이 신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신을 만날 수 있겠지, 내가 무엇을 하면은 내가 복을 받겠지, 이렇게 사람 쪽에서 열심히 신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이 다른 종교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종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주의를 보면요, 교회에 초대하고 싶은 분들, VIP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사업이 대박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원하는 대학에 착착 붙습니다. 임신과 출산 때문에 걱정하세요?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임신하고 또 임신하고 애를 쑥쑥 낳고 또 낳고, 만사 형통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나오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전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만사 형통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유산을 좀 빨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유산을 미리 떼어주게 됩니다. 두둑한 주머니를, 현금 주머니를 찬 아들이 뭔가는 될 것 같아서 막 신나게 살았습니다. 돈을 신나게 썼어요. 그런데 결국 쓰라린 실패를 경험합니다.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실패하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거지처럼 구걸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곧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아들이 실패하도록, 우리가 실패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작은 아들은요,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멀리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 꼴이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실망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생각 없이 펑펑 쓰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실패가 끝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는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 품이 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악, 우리의 흔들림, 이 모든 것을 미연에 다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실패와 관계의 어려움과 현실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왔을 때 예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 품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중에는 우리 자녀들의 실패를 내가 꼭 미리 막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나치게 통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몇 시까지 들어와라, 공부는 몇 시간까지 해라, 연애는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지나치게 통제하고 억압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결정했다간 엄마 아빠가 화내시겠지?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살자,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억압적인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질서 안에 머무를 때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밖으로 나가서 자유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소극적이고 타율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은 비누를 손에 쥐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누를 너무 헐겁게 쥐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서 미끄러져 버립니다. 너무 꼭 쥐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튕겨져 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무관심도 문제이지만 자녀를 향한 지나친 간섭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 오늘 어떻게 살고 있나,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있나,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일일이 통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시험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의 날카로운 꾸중이 아니라 가정 속에 돌아가면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 교회에 나가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그 품이 그리워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방황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실패하더라도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자유롭게 놔두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둘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몸값으로 혹시 따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둘째 아들의 몸값은 수시로 막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거액의 돈, 유산을 거머쥐니까 뭔가 막 성취한 것 같았어요. 뭔가 성공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실패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봅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이 푹 떨어진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상속자였다가 되지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막 정신을 차리고 생각한 것이 아버지께 돌아가서 막 사정을 하면 품꾼으로 써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아버지 아들 거액의 상속자에서 실패한 후에는 돼지 먹잇값도 안 되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선 기껏 생각한 것이 그 가정에 품꾼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둘째 아들이 실패하니까, 돈이 다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종종 자존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자존감이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 알고 있어요? 자존감?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은요, 자존심하고는 틀린 거예요.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자존감은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흔히 남 앞에서 막 센 척합니다. 괜찮아, 내 이길 수 있어, 문제 없어, 이렇게 센 척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상당한 열등감이 있어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센 척하고 고집을 피우고 당당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허세를 부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내 자존감의 근거를 세상의 평가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 시선에 두느냐, 거기에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자존감을 세상 속에서 업적, 성취, 성공으로 평가를 합니다. 나는 있잖아,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어, 나는 이런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어, 난 이런 차를 몰고 있어, 나는 큰 집에서 살고 있고 연봉은 이만큼 받는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죠. 세상의 평가로 인해서 자존감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뒤처지는 사람인가 봐, 나는 정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해, 이렇게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이 그렇게 완전히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빈털터리가 돼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자존감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하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답하는 대신 뭘 해줬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해서 입혀주는 거예요. 반지를 꺼내와서 그 아들 손에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행동 무슨 뜻일까요? 너는 결코 품꾼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실패를 했어도, 돈을 다 탕진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너는 여전히 내 소중한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실패하면요, 정말 몹쓸 사람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실패 때문에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의 가치가 변함없이 존귀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의 가치를 성적이 얼마나 하느냐, 또 연봉 얼마 되느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의 많고 적음, 높고 낮음에 따라서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런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이 많고 적음,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요. 심지어 가정에서도요. 성적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형은 잘했는데 너는 이게 뭐야? 네 언니는 이렇게 뛰어났는데 너는 뭐 하는 거니?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할 때가 많아요. 옆집에 누구는 이번에 성적이 팍팍 올랐다더라. 너는 뭐 하고 있었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너를 공부하고 가르쳤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비교하는 사람,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자존감의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적 좋을 때만 칭찬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기뻐한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근거를 나 자신 자체가 아니라 내 밖의 조건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만으로는 엄마 아빠가 나를 안 기뻐하는구나. 세상 밖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성공을 해야 나를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자란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안식할 곳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바깥 생활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벌 받아야 돼요. 하지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예요. 어디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 둘째를 야단치고 체벌하고 넌 품꾼으로 이 집에서 그렇게 살아라 해도 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존귀한 아들로 그를 맞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둘째 아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존재로서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뭐라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요 자존감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 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24절 말씀에서 비유가 끝났다면 해피엔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크게 화가 난 큰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가 노하여 들어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제가 이렇게 잡으셨나이다 라고 읽었지만 원래 화가 나서 어떻게 말했겠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둘째 아들 얘기만 하고 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왜 큰아들 얘기를 했을까요? 왜 첫째 아들을 비유에 등장시키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보는 관점과 큰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큰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동생은 말이지 미리 받은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말아먹었는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근데 나는 아버지 곁에서 떠난 적도 없고 열심히 충성되게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줍니까? 억울해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아버지는 분명히 차별 대우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엔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버지 관점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을 다시 보게 됐잖아요. 그 둘째 아들을 용서함으로 생명 얻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통해서 그 생명 다시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비유에서 이 아버지하고 큰 아들은요, 둘 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큰 아들은요,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요, 아버지, 동생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 다 세상에 나가서 다 썼죠. 예? 자격이 있다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아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죠? 일리가 있는 말 같죠? 우리도 이런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말 잘 들으면. 용돈 올려줄게. 아이고, 용돈 부족했지? 근데 시험 잘 보면 용돈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조금 다를까 생각했는데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상에 나가보면 또 결혼정보회사는 어떻습니까?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겠다 생각했는데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연봉은 얼마 받죠? 키는 어떻게 되죠? 몸무게는 어떻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상은요, 조건과 자격과 스펙이 돼야 당신은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사랑 있죠? 큰아들이 말하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세상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건이 돼야 돼, 뭘 갖춰야 돼, 스펙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의 심정이 우리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못났기 때문에, 더 실패했기 때문에 더 사랑해줘야 한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큰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아버지 사랑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흔히 자식 사랑을 얘기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자녀들 한번 10손가락 다 지금 한번 깨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프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손가락이요? 상처가 있는 손가락, 또는 지난번에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깁스도 하고 회복하고 있는 손가락. 더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신경 써야죠. 더 아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야죠. 그래서 오늘 비유 속의 아버지는요, 네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못났기 때문에, 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맏아들처럼, 큰아들처럼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는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여러분,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해도, 실패해도, 연약해도
죄를 지었어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단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셔서, 우리가 생명 얻고 함께 천국잔치를 벌이길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아버지 품에 안기면 여러분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흔들려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자존감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다른 조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안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감격을 평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